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을 나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은 미래를 항상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감사하고 좋은 일이 풍성하게 아름답게 정말 강력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래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것,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 게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데아라고 얘기하는 것, 플라톤이 얘기했죠. 아주 지극히 이상적인 세상이 우리 현상 세계 밖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데아론이 있습니다. 또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마스 모어가 라틴어로 이렇게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1516년에 만들어낸 말인데, 여러분, 그 말은 사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토포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유토피아를 찾으려고 하지만 파랑새를 찾는 그 어린이들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것처럼 우리도 이상적인 세계를 얻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 동양에서는 극락, 지극한 기쁨, 즐거움의 끝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그 극락이 쉽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죠.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듯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문화를 넘어서서 이상을 꿈꾸고 바라보게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의 원 역사가 공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쫓겨나고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뭉클하게 해요. 되게 이상하게 뭉클하게 만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을 보냈던 미사리 조정경기장 앞에 거기 진등이라는 동네, 거기 기억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우리 집에 그 보잘것없는 마당에 거기에 펌프밖에 없었고 벽에는 장식도 별로 없었는데 그 곳에 제가 운전하고 갔다가 거기 잠깐 차를 세워놨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막 이렇게 막 과거에 내가 여기에 있었던 거, 그런 생각들이 저를 이렇게 전율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런데 그걸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부르고,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에덴에 돌아갈 것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구약에는 명확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덴이 이 천국의 실마리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곳이 지옥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그 처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새로운 세상, 여인의 후손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줄 세상을 꿈꾸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피조세계의 완전한 회복이구나 라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꿈꿉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두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당장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 아이가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런 우리가 지금은 흉포하게 여기는 위험한 짐승들이 조금도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묘사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은 기억되지도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큰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곳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돌아갈 곳으로 여러분 자리 잡기를, 분명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 처음 가는 곳이니까 헷갈릴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이 천국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이 천국의 지도를 잠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곳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말씀하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을 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문은 사방으로 나 있고 각 동서남북 3개씩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3, 42,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12개의 문이 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3개씩 12개의 문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들어가는 것을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환영하는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초청장인데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열린 마음입니다. 여러분, 12문으로 들어가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12문에 각각 천사가 있어요. 12천사가 12문을 지킨다고 말씀하시고 이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딱 들어가면 여러분,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그 길이 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금이라고 해서 금이 쫙 깔려 있다고 해서 너무 존귀하고 고귀한 금이니까 밟지 말아야지, 그리고 피하면 여러분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 금으로 된 길을, 정금과 같은 그 길, 반짝반짝 빛나는 그 길을 밟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서 쭉 다니다가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이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강이 흐르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새 예루살렘의 강이 사방으로 나 있는지 12방향으로 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2문이 있으니까 12길에 12강이 흐르나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길이 있고 그 길 가운데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길을 따라서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중심, 천국의 중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시면서 쉽게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놀라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계속해서 서 있고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달마다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도 생명으로 충만할 것 같은데 잎사귀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도라. 그렇게 계시록 22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시다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에 너무 정신을 팔리지는 마세요.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는 하되 여러분, 너무 정신 팔리지는 마세요. 그리고 그 길 끝을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그 성의 중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중심은 뭐죠? 예루살렘 성의 중심은 성전이죠, 성전.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성 안에는 이 계시록 21장 22절에서 말씀하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그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한이 드디어 성전을 발견합니다.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발견하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이 성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중심이고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명의 장로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화려하고 놀랍지만 화려하고 놀라운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그래서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나라, 거기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여러분 모두가 초청받으셨으니 다 들어가셔서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이 인류 가운데 한번 현격하게 보여졌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천국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짐승들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장면이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1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 피조 세계와의 화해된 이사야가 보는 미래를 미리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짐승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대요. 들짐승, 조그맣고 작은 쥐새끼나 뭐 이런 미어캣 같은 것들이 아니고 이 늑대와 그런 곰과 같은 핥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맹수로 여기는 것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계시며 평화로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마가가 굳이 이렇게 써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이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죽임당하는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이 짐승들에게, 사자와 호랑이에게 던져져서 죽임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이미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누렸고 이제 이사야로 말미암아 가져올 그 천국을 우리는 장차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슬픔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보았던 본문의 앞에 부분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가셔서 이사야 이 선지자의 서신을 읽습니다. 예언서를 읽습니다. 예언서를 읽고 이 희년의 때가 너희들 앞에 다 이루어졌다. 너희는 눈앞에 보는 일이 바로 이 희년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적의를 품고 나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밀어뜨리려고 합니다. 스무스하게 이렇게 피해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본동네라고 불리우는 곳, 베드로와 요한의 집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가르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열병 가운데 있는 장모를 낫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해질 무렵 되니까 이 소식을 듣고 귀신이 쫓겨났어요. 열병이 쫓겨났어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으면 그 위에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어려운 정신적인 마음이 어렵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심지어는 귀신 들림 가운데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모신 사람들에게서는 이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쫓겨나는 귀한 아름다운 천국의 예표가 미리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천국의 본질이 뭐라고요? 천국의 본질이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천국의 본질이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중심에 있는 것, 새 예루살렘에 일하는 성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으로부터 회복된 이 일은 예수님을 그냥 멀뚱히 쳐다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가운데는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오셔서 역사에 이 땅과 하나님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 천국의 본질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각 심령에게 천국을 가져오는 일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가지고 왕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셨지만, 여러분, 왕관을 쓰셨습니다. 왕관을 쓰시고 왕의 옷, 이 보라색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왕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왕의 호를 주시고, 그리고 왕좌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이 바로 채찍질 당하신 그 자리예요. 예수님은 관을 쓰시되 이 세상 왕들의 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대신한 고통의 관을 쓰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자주색 흉포를 놀리느라고, 그들이 수치스럽게 놀리느라고 그렇게 씌워주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대관식에 흉포를 입히시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갈대를 꺾어서 그 손에 쥐어주었지만, 그렇게 수치스러운 왕이라고, 부족한 왕이라고 그렇게 깔아 뭉갰지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왕들은 어떤 보좌에 앉습니까? 빛나는 보좌에, 번쩍번쩍하는 보좌에, 그래서 그 보좌는 나만 앉을 수 있는 보좌에 앉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우리 모두가 져야 되는 그 죄악의 보좌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죽임당하고 끝나는 인간이 아니고, God-man, 신인,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관식의 마무리를 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같은 때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의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떴어요. 올려졌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예수님이 올려져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리 본 사람이 있죠. 미리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미리 보았습니까? 다니엘이 미리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미리 보았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여러분 이어지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절과 이어지잖아요.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기까지 올려져 가신 그 가운데서 구름 그 저편에서 다니엘이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돼서, 그래서 마련되어진 보좌에 앉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가운데 이루어진 대관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관식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큰 죄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그렇게 작고 작은 죄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인 되는 악한 반역의 행동을 지어서 내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니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보자. 지금까지 나의 이기적이고 죄인인 내가 앉아가지고 다스렸던 그 마음의 보좌에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주님,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내 마음도 하나님이 앉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으신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 나라처럼 볼 수 있는 것, 왕이 군림하고 관리들이 군림하고 그래서 세금 고지서 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러분, in you, 여러분 안에, 나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보좌를 비우고 예수님이 왕되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성경은요, in you라고 번역하지 않고 너의 안에, 너 안에라고 부르지 않고 among you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권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만 있으면 유지하기가 너무도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실 때 교회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같이 있으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오기까지 길어야 10일. 여기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계셨으니까 그 날짜 빼면 짧게는 7일, 7일에서 10일 정도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왕 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저곳에서 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임할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고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꿈꾸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리스트를 쫙 짜 내려가서 10,000가지를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도 큰 감격을 누려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요청해요.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본 동네 이 가버나움, 여기 당신이 사랑하는 베드로의 집이 있고요, 요한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집을 여기에 만들고 당신이 거주하게 하고 당신과 함께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내가 할 일, 내 사명은 이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많은 곳에 할 수 있는 한 많은 곳에 전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질서를 갖추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응답이 주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왕 되셔서 우리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화해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를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너무도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식을 듣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면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PPT를 잠깐 띄워주시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잘생겼잖아요. 젊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일본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발견될 때는 저렇게 중년의 초라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22살의 젊은 장교였던 오노다 히로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군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부하들은 그 말을 믿고 투항하고 나아갔는데 대일본 제국이 망한다고?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다고? 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1946년 투항했던 부하들이 그를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여러분, 일본이 아니고 한국이 아니고 만주가 아니고 저기 필리핀의 한 작은 섬에 숨어 있는 거예요. 투항한 부하들이 찾아와가지고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미군이 속이는 거야. 기만술이야. 나는 믿지 않을 거야. 그러고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1950년 일본의 각계각층에서 이 사람을 데려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구슬픈 목소리로 그가 거하고 있는 그 섬의 숲속에, 밀림 속에 이제 구슬픈 군가를 부르면서 전쟁이 끝났다고 숨어있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요? 그의 직속상관이 찾아갑니다. 직속상관이 찾아가서 투항 명령서, 내가 상관이니까 상관이 투항하라고 하는 명령서를 공문을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투항 명령서를 받아서 순종해서 나왔어요. 그게 몇 년이냐? 1974년입니다. 전쟁이 끝난 건 언제라고요? 1945년입니다. 몇 년 동안 그는 숲속에 있었습니까?
29년 동안 칼을 갈고 총을 준비하고 그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민간인과 필리핀 정찰대 30명을 죽이는 살인마로 그렇게 거칠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일본에서 돌아올 때 일본은 열광했다 그래요. 치열한 군인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섬에서 29년을 보낸 애국애족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칭송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칭송하시겠습니까? 29년 동안 승리의 소식, 일본이 패망하고 미국이 이겼다고, 당신은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군사로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채 허송세월 보낸 것이죠. 한심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가족도 보지 못하고 일상의 삶의 자유의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의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천국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삶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오노다 히로와 같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비참하게 악의 일을 가지고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원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새 예루살렘 천국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준비하는 길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라고요.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천국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은 인생도 계획하셔야 되지만 천국을 준비하시는 게 영원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을 것처럼, 주님 나라가 오늘 임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를 점검하십시오. 우리 교회, 나와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다른 동네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명감이 또한 내 심령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마음의 보좌를 비웁니다. 주님, 앉아주시고 우리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의 보좌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의견이 주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하나님 베풀어지는 공동체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복된 소식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